추수를 지키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 예배가 있고 오후에는 임직감사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놓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열매이죠.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음성과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맺는 열매, 사람이 내는 열매는 처음엔 진짜 열매처럼 보여요. 좋아 보여요. 향기로워 보여요. 이게 성공 같아요. 가보면 무엇이에요? 실패예요. 헛수고예요. 헛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손에 오늘날 있는 이 열매가 누가 내신 열매여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십시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열매이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열매는 처음엔 그게 성공인 것 같아도 그것이 실패요, 헛됨이라는 것을, 잘못 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를 내시도록 네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믿음을 심는 거라 그랬죠. 이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 믿음을 내 가슴 속에 심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세상에도 씨를 뿌리고 나면 잡초가 나서 잡초를 제거하듯이 영적인 원리에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 잡초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의 걸림돌이 된다 그랬죠. 그 잡초가 무엇이라고요? 애굽 영성. 애굽 영성. 애굽 영성을 내가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름에 그 모진 비바람과 뜨거움과 이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때로는 가뭄도 견뎌내야 돼요. 비바람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겪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은 이 거대하게 보이는 현실 앞에서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예. 마땅히 채워야 돼요. 그 고난을. 마땅히 고난을 채우면, 그리고 주님께 내가 통제되기 위해서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견뎌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열매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연계에 보니까 꽃이 피는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져요. 꽃이 피는 자리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꽃을 피워야 돼요. 내가 심어요. 믿음을 심어요.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요. 그리고 견뎌요. 비바람을 견뎌요. 예. 그리고 열매를 맺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꽃을 피워야 합니다. 꽃 피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꽃은 언제 필까요? 예. 우리가 뭘 하면 꽃을 피우게 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아멘입니까?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영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거대한 세상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 꽃이 피게 되어져요. 꽃을 피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꽃 피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를 내게 하세요. 이 열매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성전이 되고 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날 부모들이 믿음으로 꽃을 피워내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가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시는 열매가 가정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가 믿음으로 꽃을 피워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꽃을 피워내지 못하니까. 회개해야죠. 부모들이 종교 생활하는데
부모들이 종교 생활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꽃이 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는 다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금년도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가 덮쳤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만 있었나요? 2층의 기억나나요? 작년에 하나님이 2층 성전을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셨죠. 60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아는 목사들과 이 소식을 아는 교회들은 실은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그분들은 해보니까 알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 2층을 예쁘게 꾸밀까 했더니 무엇이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얼어붙고 기근든 이때에 우리는 2층이 아름답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예. 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에겐 다 한 가지가 남게 됩니다.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어져요. 감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는 힘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하고 마이애미 대학교가 공동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군을 세 가지를 나눈 다음에 하나는 늘 불평하고 늘 기분 나쁜 말만 하고 한 주간 늘 나쁜 일, 기분 나쁜 일만 생각하고 집중하도록 했어요. 한 주간. 두 번째 B그룹, 늘 감사하다 했어요. 한 주 동안 내내 감사하는 말만 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C그룹, 기분 나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냥의 삶에만 살도록 했어요. 이 세 그룹을 일주일 동안 오직 집중하도록 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누가 가장 감사함을 많이 느낀 그룹이었을까요? 아마 B그룹이라고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친구들에게 확인해 봤어요. 실험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험하는 동안 내가 늘 감사했더니 일주일 동안 안 하던 감사, 처음엔 어색했지만 안 하던 감사를 계속했더니 내가 긍정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두통도 있어서 막 아프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잠을 잘 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지수가 높아졌어요. 전에는 자꾸 움츠러들고 그냥 사람 만나기가 좀 싫어졌다면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고 싶어지고 운동하고 싶어지고 나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군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일주일 동안 저 친구가 감사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보니까 어떻더냐 그랬더니 전보다 이 친구가 삶을 더 즐기더라고. 그래서 이 두 학교가 실험 데이터를 더 확증하려고 일주일에서 1년을 자원하는 대학생들을 받아서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고 이번에는 그것만 하겠어요. 1년에 날마다 감사를 하라. 요거 실험 조건이 이거예요. 실험자들을 받아서 대학생들을 받아서 1년 동안 이번에는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만 하라고. 요것이 실험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매일 감사를 실천한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정적이었던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질투하고 신경질 내던 것이 그것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했더니. 전에는 수시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거의 없어지고, 전에는 세 번째는 부자들을 보면 시기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날마다 감사했더니 부자들을 봐도 시기와 질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열정기성이 생기고 그리고 막 운동도 하고 싶어지고, 다섯 번째, 이제 삶에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숙련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너무 은혜를 입었는데 유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유머가. 제가 유머를 하면 난리예요, 사람들이. 딸은 제발 어디서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면 유머가 된다는 거예요. 유머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정상. 뭐 그런 걸 하냐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예, 유머 많이 하세요. 예. 그래도 안 웃는 분이. 그리고 일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날마다 감사만 했더니 자기 안에 살고 싶은 의욕과 목표가 생기게 되고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생기고 세상과 어떤 상황을 보는데 창조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날마다 감사했더니 이 관계가 관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저는 목사인지라 8번째가 참 중요했어요. 데이터가 8번째가 하나 있었어요. 신앙의 부분이에요. 젊은 대학생에게 1년 동안 날마다 감사, 매일마다 감사를 한 번 이상씩 실천하게 했더니 믿음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감사는 복입니다. 기쁨이란 단어, 은혜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다 다릅니다. 기쁨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복이 달라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딱 보면 기쁨이란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어근,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어근이 같아요. 기쁨이란 단어 헬라어로 카라,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 복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카리스. 이 기쁨이란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그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복이 되냐라는 거예요. 복권을 산다고 복일까? 월급이 많아지면 복일까? 오래 살면 복일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게 기쁨이 왔어요. 만약에 추수를 통해서 기쁨이 왔어요?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 기쁨이 왔어요? 이 기쁨이 은혜로 이어져야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은 대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은 내 감정이에요. 아, 나 행복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이 기쁨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내가 감사의 대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감사화했더니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복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왜 능력일까요?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추수를 했어요.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이 자연이라는 것을 풀어봐요. 자연인. 뭐 텔레비전에도 요즘 텔레비전에 틀면 딱 두 가지만 나오더라고요. 늘 노래하는, 트로트 노래하는 그거 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어딜 봐도 그거밖에. 이제는 또 볼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늘 그것만 보니까. 여러분, 산에 살면 자연인이니까요. 자연인이란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란 단어는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단어예요. 쉽게 쓸 단어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맞지 않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는데 지금 이 계절에 열매를 내가 거두었는데 아유, 내가 봄에 씨를 심었더니 스스로 땅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긴 그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날 내가 이런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연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래요. 이게 자연이에요. 콩을 심었더니 저절로 어쩌다가 콩이 된 거예요. 물을 심었더니 스스로 그냥 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연인에게는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자연인. 얻은 기쁨도 있어요. 추수의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인에게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겠어요? 감사.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왜냐하면 스스로 되었잖아요. 내가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누가 자연인인가요? 깊은 산속에 가족을 두고 혼자 들어가 있으면 자연인인가요? 우리 딸은 많이 걱정해요. 아빠가 목회 은퇴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까봐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연을 좋아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속에 가면 제가 쉼이 되어지고, 딱 저는 두 가지가 쉼이 되더라고요. 사람 없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쉼이 되고,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내가 산속에 들어가면 자연인일까요? 아니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도시에 살든, 아니요,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내를 봐도 내가 왜 감사한지를 모르고, 교회를 나와도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감사해야 할 이유를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면, 왜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지 답을 묻지 못했다면, 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지금 자연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 영적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 자연 법칙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영적 법칙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자연 법칙을 영적 법칙으로 전환시키는 요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이제 보세요. 추수 계절이죠. 만약에 추수를 했다고 쳐요. 사과를 우리가 열매를 거뒀어요. 기쁘잖아요.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기쁨으로만 끝내요.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자기 기쁨, 자기 행복으로 끝내버려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 법칙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요. 아, 기쁘다. 그런데 대상을 발견해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 추수를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딱 만들면 이 자연 법칙이 영적 법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감사예요, 감사.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 나의 감사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저는 자연의 반대는요, 인공이 아니고요, 자연의 반대를 감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자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스스로 우연히 났다고 이것을 감사는 거부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내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열매를 내셨는가를 돌아보세요. 자연인이 되지 마세요. 자연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고 아, 기쁘다, 아, 좋다, 여기로 끝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말로 말하면 자연인이고 그 사람이 세상 말로 말하면 야만인이에요. 그 사람이 야만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씨를 심는다고 본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셨고 물 주셨던 분이 계셨고 기르게 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열매를 내게 하셨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열매를 주님 주셨어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 추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다 함께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거기 참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무 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 그랬을까요? 예, 이것은 1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가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가 이것을 두고 수근수근거리고 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감히 나와서 은혜의 자리인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시하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세리와 죄인처럼 죄인들이 예수님께 수근수근하는 것을 듣고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어요. 이렇게 여겼기에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는데,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세요. 첫 번째, 이른 양 비유를 합니다. 이른 양, 너희들이 저들은 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분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느냐? 저들은 내가 잃어버린 자들이고 나는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불법으로 계산서, 그 서류를 변경시켜서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인가 하니,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수근거리는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 제자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저들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저들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친구 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에게 잠깐 주어졌던 너의 손에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으로 저들을 친구 삼으라고 하면서, 그때 짧은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14절, 16장 14절을 보세요. 16장 14절. 세 번째 비유하기 전에 상황이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른 양 비유를 하셨죠.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어요. 세 번째 16장 14절을 가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다고요? 돈을 좋아한다 그랬죠. 예, 여러분 돈 싫으세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교회와 기독교는 무소유해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요즘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소유가 옳은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복음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 타종교에 있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보고 무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셨고요. 그러면 돈을 좋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성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세리와 죄인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단 한 번도 물질을 써본 적이 없고, 저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라 말했고, 그것을 돈을 좋아한다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영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자기 배만 채우고 좀 더 맛있는 집이나 찾아다니고, 집 평수나 누리고, 단 한 번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손에 잠깐 들어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볼까 한 번 생각도 안 해보고 평생을 살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평생 교회라는 곳을 나오는데. 두 번째 또 보세요.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옳다 그랬죠. 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를 공감하지 않아요. 그가 왜 저렇게 아파하는지, 그가 왜 저렇게 어려웠는지를 단 한 번도 공감하지 못하고, 말은 다 맞아요. 바리새인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무엇이 일치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 마음과 자기 마음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치가 안 돼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15절 하반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다 함께 시작.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밑줄 꼭 쳐넣었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제 눈에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오늘도 임직 예배가 오후에 있죠. 제가 왜 오늘 있는 임직 예배를 두고 수년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사람 들으라 기도하고, 찬양해도 사람 들으라 찬양하고, 봉사를 해도 표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제가 한두 번 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 다 바리새인, 죄송하지만 직분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님께서 그들 깨달으라고 비유를, 마지막 세 번째 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19절을 가보세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나오죠. 19절 한 부자에다가 바리새인이라 적어 놓으세요. 이 19절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뜻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살아볼 생각을 가지지 못했냐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맨날 날마다 사람들 정죄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지 않는 것은 다 싫어하고,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 그래서 25절을 가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핵심. 25절,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은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서 너는 부자예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나사로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고난받은 거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고난받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제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17장 5절, 함께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이제 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처럼 살다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나는 그래 교회도 다녔는데, 바리새인처럼 저런 꼴 하지. 사람들마다 다 실족시키고, 사람마다 다 실족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6절에 하나가 나오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 나오는데 6절을 보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겨자씨 하나일 만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느냐? 더 하는 것이 중요치 않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것은 가진 믿음대로 살고 가진 믿음대로 행하면 순종할 거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고 사람이나 저가 죄인이고 저가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너는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어제도 아침 10시부터 사람들 나와서 봉사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겨라도 10명도 안 나왔어요. 마음이 저는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 큰 행사를 두고 심지어 임직자들도 나와서 봉사도 안 해요. 전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세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안 해요. 재직, 누가 재직이에요? 다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들고 오려고 해요. 재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지. 어떻게 교회에 다 숟가락만 들고 오려는 사람만 있고, 내가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내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돌아보고 와보고 섬겨볼 사람은 그렇게 없는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삶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내가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화 되고 싶지 않으면 믿음을 삶으로 만들어내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 비결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하셨죠. 두 번째는 종에 대한 비유예요.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밭도 갈고 양도 치다가 돌아오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근데 종이라는 것은 돌아와도 또 주인을 준비하잖아요. 거기 단어를 밑줄 치세요. 8절에 준비하다, 주인을 또 준비해요. 또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또 섬겨요. 이게 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고생하고 와도 또 주인을 준비하고 주인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또 주인 곁에서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종의 문화를 가지고 주님께서 교훈을 하셨어요. 10절을 보세요. 다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밥이라도 좀 잘 챙겨주면 좋은데, 아니 건순조 노사님이 밥 좀 챙겨서 오는가 했더니 떡볶이 몇 개를 가져오고 또 내 거는 또 안 챙겨와가지고 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먹어가면서 지금 종일 일을 하신 거예요. 종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종일 일을 했다고 좀 알아봐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종일 일을 했는데 또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주인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주님. 언제 바리새인이 되지 않냐고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보다 내 일 먼저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익한 종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무익한 종, 이것은 내 이름을 지우고 주님의 이름만 가진 종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를 냈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이 자리에 두 번째 바리새인이 되지 않은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 속에 감사가 보이나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건 숙명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부름받아 이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은 지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 종일 일하고도 또 섬기는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 바리새인화 되어지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리새인화 되지 않게 하는 것. 만약에 역으로 내 인생에 감사가 없다면 무엇일까요? 인정하기 아무리 싫어도 내 인생에 남편을 봐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아내를 봐요. 감사가 안 되어져요. 감사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열매가 있지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열매가 내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내 열심히 살아서 내 손으로 맺은 열매는 상관없어요. 마음껏 해도 돼요. 저는 그것은 관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신 열매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만 드리는 내 입술의 열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죠. 은혜인데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뻐하는 걸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건 배은망덕이고 그건 자연인이고 그래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기억하시죠? 6월절, 맥추절이나 77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죠.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를 인수분해해서 공통분모를 하나 딱 떨어뜨려 봤어요. 무엇이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6월절 구원해 주신 은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무엇인가요?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게 감사. 장막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막이나 텐트, 장막, 초막을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광야의 고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 속에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 걸어갔을 때, 이 광야를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초막같이 장막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자 초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펼치는 거예요. 그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나의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가 감사해요. 신앙생활 진짜 시작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믿음은 감사해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 입이 벌어졌을 때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원망이나 불평, 남들 정죄인가요? 나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지난날 제자들이 그렇게 내가 바리새인 될까 봐 두려워했던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나. 내 입술의 열매가, 주님께 드리는 내 입술의 열매가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감사이기를. 날마다 아침이면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목회길을 가다가 제게 힘든 일이 오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오고 또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저는 항상 제가 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제 영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나는 덧보태어져 살아가지. 나는 덧보태어져. 이것이 감사한데, 아파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난 이거 감사한 건데, 가난해도 감사한 거고, 힘든 것이 와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나는 감사한데, 그래, 감사하지. 그러면서 저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다시금 영점을 다시금 맞추게 되고,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시고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무익한 종의 자리예요. 감사밖에 없는, 종일이라고도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만 있는 그 종의 고백이 되시고 그 자리가 되시길 바라요.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님 주신 직분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요, 이걸로 바리새인 되지도 마시고요, 나 같은 것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항상 드리는, 고백하는 귀한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순간 저런 순간이 오지만 항상 주님이 계시기에 우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손이 계셨어요. 하나님 내시는 열매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 내신 그 열매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내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